오늘 제가 제목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마지막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정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신앙 모델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모델인 것 같아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배운다였거든요. 그런데 감히 아브라함에게 배운다. 너무 그분에게 경솔한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너 누구 좀 본받아라. 누구 좀 본받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자라면서. 근데 누구를 본받으라 하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구를 본받는다는 것이 누구를 본받아라 하면 그 본받으라고는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 같고 나는 그 사람보다 못한 것 같고 괜히 비교의식이 되고요. 너 누구 좀 본받아라. 누구 좀 배워라. 그러면 좀 기분이들 안 좋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본받으라 할까 하다가 이것도 안 되겠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배운다 했다가 또 아브라함에게 배운다. 감히 그분 좀 경솔한 것 같고 아브라함에게 그분 이름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 모델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이 얼마나 뛰어나고 하나님 앞에 훌륭했었는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세우심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 보니까 내가 도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이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복을 주시겠다. 그런데 옛날 성경에는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원이 무엇입니까? 시작이지요, 시작.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복이 시작이 되었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복의 시작이 아브라함부터라는 거예요. 원 줄기가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이 복이.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함께 있었던 자는 언제나 복을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롯이 복을 받았어요. 롯이. 오늘 이 창세기 12장을 읽으면서 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여기서 보통 아브라함에게 이 관심이 이렇게 초점이 이렇게 맞춰지게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롯이라는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딱 눈에 보이는 글씨가 롯이요, 롯. 롯은 정말 요즘 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롯도 잡은 거죠.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이겁니다. 아무도 아브라함을 안 따라가는데 롯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롯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가서 아브라함의 그 가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날 때 롯의 재산도 같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렇게 될 만큼 롯이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갔을 때 아브라함의 복이 롯에까지 이 아브라함의 복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뭡니까? 오늘 2절에서 복이 될 것이다. 복이 근원이다. 이 아브라함이 바로 복의 근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의 근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이 복받은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왜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응?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을까? 그거예요. 왜 그렇게 복을 받았을까? 첫째는 예배에 승리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자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두 가지 사람이, 이 두 가지 사실이 현실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구원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거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없으면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살을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자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그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데, 교회 나가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교회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면 자살이 얼마나 두렵고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올 때는요, 확실한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확실한 이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는 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성이 변해지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인격까지도 변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는 변해야 돼요.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 다녀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십 년 다녀도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면 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못 만나면 변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 오늘은 내가 우리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것이다. 성경 속에 기록된 이 놀라운 그 은혜들, 그것이 나의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그와 같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 예수님 만나야지. 성령의 감동을 내가 뜨겁게 받아야지.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와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왜 못 만납니까? 만나지요. 어떤 사람은 한 번 예배 드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이렇게 교회 다녀도요,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답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아브라함은 아주 훌륭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떠나라 할 때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정말로 이게 무슨 말인지 장난인지 농담인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니까요. 이 아브라함이라니까요.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75세였죠. 자녀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녀를 못 낳는 노인인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냐고요. 응? 그리고 땅의 모든 민족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래요. 3절에서. 정말로 이것은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면 성립되지 않는 근거 없는 말, 그냥 뻥 까는 거죠. 뻥 까는 거. 우리끼리 얘기한다면 75세 된 할머니한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예, 그런데 이 5절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런데 또 7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니, 아브라함은 지금 자녀도 없어요. 자녀를 못 낳아요. 그런데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알 수 없는 말씀만 하시는 거야. 믿을 수 없는 말씀만. 지금 아브라함은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이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습니까?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의 삶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어요. 어린아이처럼. 비가 오지 않을 때 이 한 마을에 모여서 기도회를 했는데, 하나님 비 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비 오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났는데 아무도 우산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는데 어린아이 하나만 우산을 가지고 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 왜 비도 안 오는데 우산을 가져오냐? 이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이게 어린애가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믿어야 된다고요.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비가 올 것으로 알고 우산을 가지고 가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믿음, 이와 같은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영국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목사님이시고 이제 신학자인데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40년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이분이 책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이 로이드 존스 이 신학 서적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지금. 그런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선생님은 그동안에 몇 번의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이거를 물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목회하셨는데, 그러고 은퇴를 하셨는데, 선생님은 몇 번의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그럴 때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생각해 보더니 한 5번 정도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5번 정도. 40년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셨는데 예배는 5번 정도 드렸다. 그러면 사시는 말씀이, 한 번은 자기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기 몸속에서 영이 싹 빠져나가더랍니다. 영이 빠져나가서 영이 위로 올라가는데 이 위에서 자기 모습을 보니까 내 몸에서 영은 빠져나왔는데 자기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예배드리면서 설교를 했는지 영이 빠져나가서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요. 얼마나 설교를 하는데 뜨겁게 설교를 했는지 자기 영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예배드리는 거고요. 이와 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이런 뜨거운 예배, 진실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이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얘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1장의 내용을 함께 요약을 해보면 부모님들도 함께 계셨습니다. 부모님들도.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란에 있을 때였어요. 하란에. 예. 4절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란에서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31절에서도 뭐라고 나옵니까? 한번 보세요. 31절.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은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러니까 이미 그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이라든지 자식과 며느리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그 중간 지점에 하나님 땅에 머물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라가 이 갈대아 우르를 왜 떠났을까요? 그렇게 비옥한 땅인데 갈대아 우르가 왜 떠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고 가족과 함께 오다가 하란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였느냐면 이 창세기 11장 26절에서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70세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70세 때에 아브라함을 낳았고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이 말씀을 받을 때 데라 그 아버지의 나이는 몇 세였겠습니까? 145세라는 거예요. 145세의 그 이전에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떠나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이 11장 25절 보면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면서 32절에 보니까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라 그랬어요. 205세가 되어서. 그러니까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이 너는 본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때 아버지 데라의 나이는 145세 하란에 있을 때 그 아버지도 그 말씀을 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60년을 더 눌러 살다가 그 데라는 거기서 죽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씀을 받고 떠났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떠났는데 아브라함만 떠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 이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데라는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이 하란이 어떤 땅이냐면 하란이 어떤 땅이냐면요, 참고로 하란이 그 무역 중심지입니다. 무역 중심지이기 때문에 문화가 발달된 곳이었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아수르라는 이 제국이 망하게 되는데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바로 이 또 하란이었기도 했고요. 아시아와 바벨론을 잇는 주요 대상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은 발전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하란은 발전된 도시였어요. 발전된 도시에 머물다 보니까 그 데라도 그 가족들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여기가 좋사오냐고 머물렀었다는 거예요. 하란 그곳에서 여기가 좋사오냐고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곳에서 머물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자는 뭡니까? 여기가 좋사오냐고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세상에 어떤 문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화려하고 발전해서도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라면 가차없이 그곳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아브라함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보게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배우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을 배우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또 순종했습니다. 무슨 순종이냐?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래요. 75세 된 노인한테 떠나랍니다. 요즘에는요, 이사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잖아요? 이삿짐 센터만 부르면 와서 딱 둘러보고
바구니 들고 와가지고 그대로 담아서 다 써요. 써서 넣고 이사 가면 그 집에서 다 옮겨줍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편한 세상이잖아요. 그런데도 이사가 힘들다고 그래요. 이렇게 편한 세상인데도 이사가 힘들다고 그래요. 불편하다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삿짐 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 때는요, 사회적으로 불법이 성행하던 시대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빼앗겼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바로 왕에게 빼앗겼었다고요. 그게 뭡니까? 사회가 그만큼 불안한 사회였었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뭐든지 다 되는 세상. 응? 뭐 나그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감히 그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세계였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떠났다는 거예요. 75세에.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인 거죠. 그런데 이 순종, 떠난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라 하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아브라함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종해야 돼요. 어떤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이렇게 대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면, 아니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도 안 해봤던 걸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도 못했던 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 말씀을 하실 때는 다른 사람도 안 했고 한 번도 안 했고 다른 사람이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서가 있더라고요. 순서. 그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앞에서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길 원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 받기를 원해요. 이 모든 것이 내게 이와 같은 축복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의 삶이 되고 순종하는 삶이 될 때 그와 같은 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말하기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의 삶 가운데 너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주께서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내게 먼저 가까이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가라 이 말입니다. 또 내가 먼저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사람들이. 그러나 섬김 받고자 하거든 먼저 섬기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순서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뭔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말씀에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큰 민족과 창대한 이름의 복이, 그 자손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떠나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떠나라. 우리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떠날 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때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일어난 거예요.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신약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신약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야고보 사도가 목에 잘려서 순교를 당했고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어요. 예루살렘에 그렇게 날마다 교제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던 그 예루살렘이 하루아침에 두려움 속에 풍비박산이 났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흩어져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이 떠남이 이 저주인 줄 알았는데 떠남이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면서 예수님의 사도들만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고 나머지는 다 떠났어요. 떠나면서 사마리아로 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이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가 또 교회의 이 본거지가 되고 타 지역으로 복음이 나가고 떠나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르되 복음이 증인이 되라. 우리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성령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로 나가고 그 유다에서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였느냐? 그들이 구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이와 같이 떠나니까 거기에서 세계를 복음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을 변화시켰던 이 무디 목사님 우리 다 알잖아요. 무디 목사님이 막 설교를 뜨겁게 하셨어요. 이분은 뭐 성령의 대명사예요. 이 무디 목사님은 배우지는 못하셨어도 구두 닦기였지만 이 무디 목사님은 미국을 변화시킨 분이세요.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 정말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처럼 저는 세상을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럴 때 무디 목사님이 아 그러십니까?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다니요. 떠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나를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은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내가 살 때 세상이 나와 가까이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정말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못 짓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 나는 왜 그렇게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서도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서도 왜 자꾸 죄를 지을까? 왜 자꾸 내가 부족할까?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게 뭐냐?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의로 나의 공로 나의 노력으로 뭐가 안 돼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깨닫고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을 먹는 것도 내가 이런 죄를 짓는 것도 아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그러면요 생각조차도 회개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거듭나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지을 수가 없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벌거벗은 듯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까? 하나님 뜻대로 살까? 말과 뜻과 행실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강아지가 왕따 되는 강아지가 있었대요. 그 집에 이렇게 이 개를 키웠나 본데 강아지 한 마리가 이 강아지들끼리도 이 강아지 한 마리를 이 왕따 시키는데 이 요즘에 이제 이 조련사 같은 경우 있잖아요. TV에 나오는 동물 왕국 같은 데서 보면 그래서 이 조련사에게 이 자문을 했답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왕따를 당하는데 너무 불쌍해서 저걸 못 보겠다. 어떻게 그 강아지를 왕따 안 당하게 할 방법이 뭐겠느냐. 그랬더니 그 조련사가 간단합니다. 그러면서 와가지고요. 그 왕따 당하는 강아지에다가 무슨 액 같은 걸 막 바르더랍니다. 바르고 그냥
이 담아놓은 물 속에다가 강아지를 푹 담가가지고 막 이렇게 물로 목욕을 시키더라는 거야. 그러고 이제 꺼내서 이제 그 몸을 말려줬어요. 그런데 그 뒤부터 왕따 당하던 강아지가 어깨를 펴고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이게 이 왕따 당하던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들이 같이 오다가 두려워갖고 그 강아지를 슬슬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아지가 이제 최고 왕이 돼버린 거예요. 이 도대체 이 강아지에다 뭘 발랐습니까? 그랬더니 이 호랑이 그 배설물 그것을 갖다가 강아지에다 바르고 목욕을 시키니까 이게 강아지들도 본능적으로 이 호랑이를 냄새로 알고 이 그 강아지한테는 이 가까이를 못하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왕따 당하던 강아지가 하루아침에 그 우두머리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모습, 사람의 어떤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면 그 강아지가 호랑이 그 배설물 들인 것을 몸에 바르면서 우두머리가 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니까 75세인데도 떠나라 하니까 떠나잖아요. 나의 삶은 이제 내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께 딱 맡기고 떠나니까 주님은 나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라니까요. 75세인데 길 가다가 도둑놈을 만날지 강도를 만날지 텃세를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떠나라니까 떠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순종해서 떠났다.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적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떠나야 돼요. 세상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죠. 돈. 명예, 권력 많아요. 그러나 뭐니 해도 지금은 머니가 최고라고. 돈이요, 돈. 사람이 돈의 노예가 돼요. 이 세상에서 떠나야 돼요. 우리가 또 나의 자아를 떠나야 돼요. 자아. 이게 내가 문제거든요. 높아지고자, 대접받고자,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높아지고자 하는 창세기 11장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세운 것이 바벨탑이잖아요. 날마다 우리는 바벨탑을 쌓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는 삶을 날마다 살고 있어요. 이것이 죄짓게 하는 욕심이다 하는 거예요. 이 자아에서 내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떠나고 나의 자아에서 떠나고 그러다 보면 죄에서도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떠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 육신이 죽는 거예요. 내 육신이. 그런다고 해서 숨도 안 쉬고 죽으면 땅속에 들어가니까 그거는 아니고 나의 자아가 죽으면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이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은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TV에 있었지요. 아시지요? 새롭게 하소서. 그 새롭게 하소서 그 제목을 다시 붙인다면 죽게 하소서예요. 죽게 하소서. 내가 죽어야 내가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살고서는 새롭게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제목을 죽게 하소서. 나를 죽게 하소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가 가사 중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할 수만 보이도다 그러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데 없고 구원하신 우리 주님만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톤 나비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본따 가지고 사탄경이라는 것을 줬는데요. 사탄경의 1장 1절이 너 자신의 주인은 바로 너다 그랬어요. 네 자신의 주인은 바로 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주인이래요. 이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요즘 페미니즘, 동성애 이런 것이 왜 나옵니까? 너 자신은 너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간섭하지 말라 이 말이야.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내 좋은 대로 내 뜻대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말라 이 말이야. 내가 페미니스트가 되든지 동성애자가 되든지 아무도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만 좋으면 된다 이 말이야.
이거 뭡니까? 너 자신의 주인은 바로 너다. 이게 사탄경에 나오는 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성경 창세기 1장 2절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것이 창세기 1장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은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뭐요? 너의 주인은 사탄이다 이러면 바로 들통나서 안 되니까 너 자신의 주인은 바로 너다. 하나님 같은 거 없다 그 말이요. 달리 말하면 너 하고 싶은 대로 돈도 벌고 막 정욕대로 살고 너의 권력 명예도 막 취하고, 응? 내 나이가 어때서 부르며 살고 그러라 이 말이요. 우리의 주인은 그러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나도 사람이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그럴 때 있지요. 무슨 일 좀 하자고 하면 못하겠는데요. 또 뭐라고 하면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나도 사람이요. 내가 어떻게 참어? 아니 나도 사람이요. 나도 먹고 살아야지. 아직도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죽은 존재예요. 우리는 아직도 나도 사람이요 하는 순간에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도 사람이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죽었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사실은 그 육신은 죽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고 그 아버지도 그 하란 그 발달된 그 문명을 누리면서 145세 된 아버지가 그 발달된 문명 가운데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를 어떻게 떠나 나는 못 떠나 이럴 때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떠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은 죽었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만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가 되고 떠나는 순종의 삶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본받자. 아브라함을 배우자.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신앙 모범이다 이렇게 정했는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정말로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럴 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놀랍게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